자, 우리 중로의 남전도 연합회에서 이제 수능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부탁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각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아주 감격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감격적으로 보낸 후에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가 한밤중에 혼자서 여리고성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자신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참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터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성들은 다 하나의 단일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리고 성만은 외벽과 내벽 두 가지를 이중으로 성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필요한 공성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근처를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정찰하고 살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여리고성 주변에서 지금 고민하면서 혼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갑자기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군대에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사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다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방어구 다 갑옷을 착용하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종살이하다 나왔고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 또 별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무기 같은 게 없었어요. 이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주로 막대기, 지팡이, 돌 몇 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건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만 칼을 들고 나갔지 일반 백성들은 다 지팡이, 막대기, 돌 몇 개 주워 들고 그러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족장급 이상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때 자기 군대 안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뻔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들고 나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뭐 도돌이표예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출 때까지 할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참 잘했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사람, 칼을 확 빼어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을 보고서 지금 뭐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의 군사라면 당장에 칼로 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군대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지금 긴장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너 누구 편이니? 라고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넌 누구 편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누구 편이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누구죠?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는 것이 사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질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참 어리석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대판 싸웠어요. 집에 왔어요. 막 분하고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집사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편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다가 우리 또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서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도대체 오늘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기를 보면 예슬아 앞방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앞방 한번 해봐라 계속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사실은 이 처제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랬더니 아빠 제발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좀 하지 말아도 오늘 한 얘기를 더 해야 되겠어.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 가지고 이제 투닥투닥하고 말싸움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딸이 그러면 아빠 그러면 왜 그러면 아빠 누구 편이야 그러는 거야. 이제 지 엄마하고 이제 막 말싸움하다가 이제 막 밀리면은 그러면 아빠 누구 편이야 그러면 제가 뭐 누구 편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아빠의 엄마 편이지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딸이 헐 대박 그러는 거야. 맨날 아빠는 내 편일 것 같이 그러더니 엄마 편 중요한 때 엄마 편인데 야 그럼 우리 집 실세가 엄마인데 엄마 편 들어야지. 그러면 엄마가 밥 주는데 엄마 편 들어야지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일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 왜 예슬이는 아빠 편. 작전을 바꿨어요. 아빠 누구 편이야? 라고 묻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예슬이는 아빠 편 죽어도 아빠 편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빠를 내 편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가 아빠 편이 되면은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종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은 올해도 우리 이제 중로에 시 면류회 이제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 체육 대회 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들끼리 막 열심히 시합을 합니다. 막 이기려고 이제 배구 시합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양쪽 교회에서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팍 매기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저쪽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쪽에서 스파이크를 매기면 우리가 다 브로킹하게 해주십시오. 다 막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이쪽은 무조건 스파이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쪽은 무조건 블로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되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스파이크를 매기면 다 들어가, 저쪽은 블로킹 아무만 해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우리는 버리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우리 편에 세워가지고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대구에서는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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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복연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이겼어. 너 우리 편. 그러니까 편을 가르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 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아주 방자히 행하며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 내 앞으로 나와라. 이때 모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서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악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말라기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공급되도록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자손이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 누구 편이냐 그러는데 나 누구 편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여호수아에게는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일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기 왔다라는 말에는 누가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같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대장 혼자 오진 않잖아요. 대장이 오면은 군대도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군대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거예요? 천군 천사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불수레, 엘리사 사건을 보면은 불말과 불병과 불수레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고 지금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이제 함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군대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펴봐도 이 사람 주변에는 군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막 군대를 와 하고 이끌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군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왔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전쟁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을 지금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 즉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끌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방법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직접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분명히 이 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 내가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임을 인정하고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인 것을 인정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대장의 명령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금 대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 군대 대장인데 내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럼 무엇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곤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면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아주 크고 견고한 성, 이걸 도대체 함락시킬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명령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이 기대하는 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박살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여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 아마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내가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말씀, 우리가 바랬던 말씀, 이건 나한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 내가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강건한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 혹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내가 너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하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이상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랬는데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갑자기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며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없이 이 여호수아 5장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을 내버려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고선 5장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종료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을 벗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사건은 오늘 본문 말고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출애굽기 3장 본문으로 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을 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논 한마지기를 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영수증 같은 거예요. 딱 주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밭에 대해서, 그 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주 성경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내 권리, 내 주장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소유권을 넘기고 모든 권리를 너는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냐? 이제 그 군대 대장의 자리를 나한테 넘기고 네가 그 자리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면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면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대장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해야 합니다. 대장이 전진 앞으로 그랬는데 아무도 전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대장이 전진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전진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군대예요. 후퇴 그러면은 아무리 잘 싸우고 있다가도 대장이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명령하면 부하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를 구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합회를 하나님께서 구성하게 하셨고 또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헌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쓰임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원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분명한 관계 설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이다라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그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일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절대로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 뒤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 나를 놔두세요. 이게 우리 헌신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만 대주시면 돼요. 내 편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하나님 내 편만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편만 대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냥 나는 그냥 놔두세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연합회 활동하면서 생기는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경험과는 다르다고 고집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임의 대장으로 왔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신을 벗은 다음 비로소 여리고성이 함락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는 건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면 이미 그것으로 상황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본문이 뭐예요? 이제 6장부터 여리고성 함락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작전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또 뜬금없이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그 성을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그렇게 6일을 하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불면 너희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럼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내린 작전이에요. 이 작전 이스라엘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작전입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그것이 무슨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발을 맞춰서 이렇게 돌면 이 펄스가 이게 나와서 이게 맞춰가지고 이거 맞아서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말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대장일 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했고 그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럼 그에게는 무엇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종할 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대장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A4 용지를 하나 꺼내놓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개 적고 나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장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발에서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줄로 압니다. 해외 교회도 개척하고 또 군부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를 통해서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이 대구 도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과 또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10배나 더 능력이 나타나며 이전보다 10배나 더 크게 쓰임을 받으며 이전보다 10배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중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